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9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참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9월이 되면서 우리도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추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이 계절에 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추수되고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장 13절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또 어떻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오늘 이 한 절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선하신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소원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소원을 행할 힘을 주신다. 이 세 가지 의미가 그 짧은 한 절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목적을 계시다.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이라고 하는 짧은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 요나서 내용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야, 지금 일어나서 멀리 그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은 당시 범죄하며 살아가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서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여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명령을 무시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 그 맨 밑에 배 밑창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깊이 가서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실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요나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다른 길로 도망치는 그에게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시고 큰 고래를 보내셔서 깊이 잠자던 그를 깨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을 향하신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꼭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 좋은 특별한 사람만이 그런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직장의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그 일과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 번쯤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한신대학의 정태기 교수님이 그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그런 책을 읽어보면은 그 정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직접 경험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 미국 친구 목사님께서 하루는 그 정 교수님에게 와서 자기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는 그 부탁을 해서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교회 찾아갔는데 문에 보니까 어떤 정말 모자를 이렇게 쓰신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그런 분이 열심히 노래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교회 앞에 걸레질을 하고 또 빗자루로 교회 앞을 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친구 목사님을 만나고, 당신 교회는 정말 좋은 그런 청소하는 그런 집사님을 둬서 참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우소 박사라는 거예요. 이 바우소 박사라는 사람은 그 물리학계의 거물인데 노벨 문학 물리상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나이가 81세라는 거예요. 81세인데 그분이 그렇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40년 전에, 그러니까 4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저렇게 걸레를 들고 걸레질을 하고 빗자루를 들고 교회 앞을 매일같이 주일이면 저렇게 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 교수님이 그 친구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런데 81살의 그런 노인이신데 어떻게 한 40세까지 저렇게 보일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세계 물리학의 대가이면서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대학 총장까지 지낸 그런 박사님이 어떻게 40년 동안 한결같이 기쁨으로 빗자루 들고 걸레를 들고 교회를 그렇게 쓸고 닦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이 거듭난 세계적인 물리학자는 40여 년 동안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분은요, 아마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서 교회를 안팎으로 청소하는 순간이 아마 자신의 생애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교회 앞을 그렇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쓸고 닦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는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소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있다. 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개미가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개미가 먹이를 모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건 뭐예요? 본능적입니다. 짐승들이 겨울잠을 자는 것도 여름에 또 가을에 다 많이 먹고 또 겨울이 되면 동면을 하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은 아주 정확하게 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이 뭐냐고 하면 이건 동물의 본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본능적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산 사람에게는요, 항상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소원이 있어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장하고 영적으로 좀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소원이 없어요. 죽는 순간, 죽으면은 소원이 없어요. 그러나 산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38년 동안 연못가에 그런 누워있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38년 동안 참 안진뱅이로 고생을 한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게 질문입니까? 그게 할 질문입니까? 그런데 또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셨어요. 뭘 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도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불타는 마음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지금도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 38년 된 그런 환자, 38년 된 그 환자, 그 소원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품으라고 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을 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욕심을 품으라는 게 어떤 여행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소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봐야 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소원이 바로 거룩한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큼 어떤 그런 소중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의 전부를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오늘 17절에 보면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여기 관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이 관제입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제로 드린다 해도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며 드린다고 해도 기뻐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주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평생 소원은 어떤 때라도 어떤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하는 아주 대표적인 백성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 나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자신에게 불리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참 큰 그런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또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 가장 큰 축복을 받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 광야 생활 40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축복을 받은 때가 없어요. 40년 동안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다. 참 그것을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원망할 만한 일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던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입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노예와 같이 종으로 살 때도 보면은 그 보디발 장군 그 부인의 유혹을 물리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것을 거절한 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그런데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칭찬받아야 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 안 되는 쪽으로 가세요. 노예로 팔려가죠. 감옥으로 가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참 원망할 것이 많은 사람의 그런데도 요셉은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런 신뢰, 그런 믿음 때문에 요셉은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는 그런 차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들과 다르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참 억울합니다.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참 미운 감정이 들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유혹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잘 극복하며 넘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도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신뢰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여러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장은 힘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을 때라도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원망과 시비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항상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갈 때 마지막 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좀 주님을 위해서 한 번쯤 좀 멋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그런 소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도 좀 한 번쯤 좀 주님을 위해서 좀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훌륭한 크리스천이라고 멋있게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꾼답게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소원을 이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행할 때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을 보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생에는 항상 함정이 있기 마련이에요.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함정이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원도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귀란 놈은요, 우리에게 무슨 소원을 주냐고 하면은 죄 지을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죄 지을 소원을 줘, 우리 마음속에 이 마귀란 놈은.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소원을 줬어요. 무슨 소원?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소원을 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소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땅값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감췄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나니에게. 너 처음에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했는데 왜 이것만 가져왔냐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그런 악을 행할 소원을 부어 놓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마음에 품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인지, 이것이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소원인지 그것을 분명히 잘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때 늦은 소원은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 늦은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생전에 자신의 소원을 다 성취했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올라가고 싶은 직책까지 다 올라가서 부자로 평안하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이 땅에서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갔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소원 성취를 못했어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병을 앓고 남이 집 앞에서 그냥 주는 거, 던져주는 거 먹으면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소원 성취를 못했어요. 그런데 죽어서 어디 갔어요? 소원 성취했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 땅에서 소원 성취했던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그 고통 가운데,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소원 성취를 못했지만은, 소원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세의 그런 천국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요, 지옥에 가서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물 좀 먹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에요.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기 가족들, 그 가족들 지옥에 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가서 지옥에 좀 못 오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좀 가서 해주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두 가지 소원이 들어졌습니까? 안 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의 소원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게 복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황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아직도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기에 이 세상이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늦기 전에 이 땅에 살 때 여러분이 천국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계속해서 그것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있으면은요, 이 우리 전등이 있잖아요. 전등이 이게 100와트짜리입니다. 여러분 전등이 100와트짜리입니다. 여러분 그 철판을 막 이렇게 자른 레이저 빔도요, 그게 100와트라는 거예요. 100와트. 그러니까 와트 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 빔은 어떻게 철판을 자를 수 있습니까? 두터운 철판을 자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강력하게 한 곳에 아주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빛이 하여튼 그 힘이 파워가 한 곳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철판을 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열 전등은요, 같은 배가 뜨지만은 빛이 다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그 열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힘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과 또 열정이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합니다. 잘 어울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어울려야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늘 비판만 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과 어울리면요, 결국 그 인생은 찌그러진 깡통과 같이 되는 거예요. 밟혀서 그저 담배fun에 그냥 팔려가는 그런 깡통과 같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처음 믿을 때 이렇게 보면은요, 참 신실해. 참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찌그러진 깡통처럼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뜨거운 사람, 성령을 품고 열정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그러면은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울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친구 잘못 새겨가지고 다른 청소년들 타락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순수한데, 참 내가 볼 때는 내 자식이 참 순수하고 참 잘 자랐는데 어느 순간에 친구 한번 잘못 만나면 마약하고 범죄하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잘 사귀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앞에 수시로 나타나서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잘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지만은요, 인생의 실패도 있고요, 쓴맛도 보게 되고요, 좌절도 하게 되고요, 장애물도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영원한 장애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장애물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장애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열리는 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납니까?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그 답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 장애물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뭐가 되신?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은혜 받는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이 늘 부르시던 이런 찬송인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참 이 찬송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다. 얼마나 이 찬양이 제 가슴을 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소원을 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